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금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 한 달 전에 저희 딸 지영이가 저희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는 아빠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많은 돈과 땅, 재물을 물려주는 것 물론 좋지만 자녀들이 그것을 경영할 만한 능력이나 재능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줄 만한 재물이나 땅도 없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신앙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 이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이 저의 삶을 보고 또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신앙의 유산, 이 유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훌륭한 유산은 바로 신앙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니까 내심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러면서 왜 아빠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 딸 지영이도 이제 청소년 사춘기다 보니까 사람 외모를 잘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를 볼 때마다 엄마를 이렇게 보면은 절대로 아빠랑 엄마랑 만나서 결혼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빠랑 엄마랑 결혼을 했을까? 나름대로 사춘기에 고민하는 소녀로서 고민을 하고 곰곰하게 생각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결혼하게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아빠는 절대로 엄마랑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저도 내심 그 얘기를 듣고 살짝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는데 그 내용을 듣고 나니까 살짝 기분이 조금 상했는데, 그렇지만 제 딸에게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아빠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아빠랑 엄마랑 결혼한 거고 너가 태어난 거야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직도 제 아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제 아내가 누구인지 아는 분들은 아마 제 딸이 가졌던 그런 의문들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떻게 이 목사님이 저렇게 성격 좋고 예쁜 사모님을 만났을까라고 퀘스천 마크를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 아내가 성가대를 하는데 성가대에서 한 권사님이 저희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사모님이랑 결혼을 했을까라고 그렇게 퀘스천 마크, 의문이 생기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의 인품이 좋으셔서 그래서 그 인품에 사모님이 반해서 결혼을 한 거구나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랍니다. 저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저희 아내와 만나고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기도의 덕분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46이니까 그렇게 많이 산 인생도 아니고, 또 제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살아온 것도 한 3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30여 년 동안 하나님과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그 일을 저는 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고등학교부터 기도를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면서도
밤늦게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갈 때면 늘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교회에 들렀다가 집에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자취를 했는데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자취방에 먼저 가지 않고 늘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고3 때는 또 저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저희 동생들 자녀 교육 때문에 이제 부모님께서 제천으로 이사를 나오셔서 이제 집에서 학교를 다닐 때도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피곤한데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늘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대학교 가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 신학대학교 가면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할 만한 곳이 없는 곳이 신학교더라고요. 지금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방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어 있지만은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는 기도할 곳이 없어서 기도할 곳을 찾아야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웰치라고 하는 채플이 있었지만은 그곳은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관이라고 하는 강의실이 있는데 그 강의실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할 때도 있었고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은 신학교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아다녀서 문을 열어보면서 문이 열려있는 교회들을 찾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서울 대도시다가 보니까 문을 열어놓는 교회보다는 문을 닫아놓는 교회가 더 많았습니다. 군대 가서는 더 기도하기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늘 기도하는 그 습관이 들여 있어서든지 혼자 아니면은 이제 같이 근무를 설 때 2시간씩 근무를 서면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 서가지고 근무를 서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다닐 때는 그래도 이제 그때는 대학원 건물 안에 조그만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서 그곳에서 기도했고 또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저는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기도에도 제가 유창하게 그 기도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의 그 기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어여삐 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를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다 라고 저를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개털입니다. 하지만 저 어렸을 때 사춘기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저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늘 고개를 숙이고 늘 우울한 모습으로 다녀야만 했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끄러워하거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셨고 또 그 가운데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저는 믿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의로운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심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여삐 보시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더 높은 믿음의 반열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문제, 인생사, 가정사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